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그래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니까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나 지혜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거야.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 내에서만 전부 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 머리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확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우리가 했는 거예요. 일평생을 했는 거예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복을 얻는 것도 아니라 저주가 옮겨지고 복이 옮겨지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두움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빛을 알지 못했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선언한 종교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지었다. 생명도 내가 지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땅에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창조한 땅에, 그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던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라면은 적어도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이라면 기적을 행해야 되고 뭔가 지혜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지식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물론 가르침도 행했고 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세상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리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그리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에 전부 다 사고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면은 뭔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교훈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십자가에 나약하게 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기를 또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어떻게 선언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자리,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건 저주받은 자라서 쳐다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저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가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욕설을 퍼붓고 비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저주를 다 받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고소하여 또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전부 다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이 인생들은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놓고 내렸던 심판이 뭡니까?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네 일평생에 노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에게는 또 해산의 수고를 더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두가 범죄를 했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들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도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정죄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도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원래부터 우리가 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몸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자리, 피해야 될 자리, 저주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신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를 하려고 해도 재판을 엄청 어렵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법관들이 사형을 선언을 했다 칩시다. 그 사형을 흉악범이라고 사형을 언도를 해가지고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형들이 다 정확한 것이겠습니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법관이 판결을 내려가 사형을 시켰는데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들도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정죄할 수가 있고 심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죄를 해가 죽이는 것도 엄청난 과오가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의미는 뭡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후에 노예 시장에서 자유를 잃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해방시키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은 뭐냐? 법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안겨줬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케 했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정죄 또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저주 제거를 위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무수한 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떤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법으로 정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누릴 것이고 만약에 내 말을 거역하면 죽음에 이른다. 그 죽음에 이르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뭐 귀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을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아담, 그로부터 우리는 모두 죄를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너무나 참혹해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한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이 아파서 인간을 살려야 되는데 이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법이 이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방법이 이 세상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과 이 자연계 모두가 범죄와 타락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제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세상에 가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한 분인데 제 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제 위가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할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을 오늘 13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미치게 하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오늘날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 불러내서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한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차츰 알아보니까 어떤 거예요? 모든 열방을 위한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것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살아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던 이 복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오는데 이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겁니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유대인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선민이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려진 족속이다 생각했던 것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혈통적인 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한정된 그러한 민족적인 그러한 종교단체에서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5장에서 핵심을 이루는데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어렵다 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고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그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큰 민족은커녕 내게는 자녀도 아직 없는데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0세나 되었을 때. 그리고 100세나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는 보면은 몇 번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부 자녀도 올 게 없어서 한 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손자도 한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죠? 적어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막 이렇게 합하다 보면 절반이에요, 절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내 자신이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 위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13절에 두 번째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성령이 임재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특히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복된 생명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 치고 성령의 임재를 느껴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팠던 데가 내가 기도할 때 낫게 되는 경험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그 표적을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표적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위한 방편이에요. 여러분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만 믿고 또 살아가면 이 기초가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요거만한 표적을 구하면 이게 성취가 되면 내일은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다른 표적,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기초 속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교리적으로도 말씀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에 머물러 가지고는 교실 안에 학생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또 몸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십자가 사건을 참 많은 곳에서 어떻게 비유했나 하면 자리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한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저기 달려 계시군요.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박혀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보고 자리로 옮기셨고 성령 안에 살게 하셨으면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니고 복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허리에 모든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허리를 늘어뜨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움에 이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아래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채워주셨는데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지금 권능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임재하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몸의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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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되고 소금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5월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으니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더욱더 뜨겁게 가족 간에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